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3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오늘 스바냐서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처음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스바냐서 1번 시편 83편의 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오늘은 스바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스바냐서 2장 세 번째 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분노에 숨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remnant, 이제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뭐냐게 되면, 이제 어저께 시편 83편에 대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바냐서가 그럼 왜 그 말세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는 제가 어저께 해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잠깐 저하고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오늘 공부하게 됐는데, 주여, 이거 오늘 하는 이것들이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무지한 교회 나가는 신분들, 무지한 목사 아저씨, 목사 아줌마들 깨어나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신비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돈에 환장하지 않고 권력에 취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는 자들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제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어저께 제가 이제 왜 스바냐서가 이제 그 말세의 그 예언서가 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스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왕족이었고 요시아도 왕족이었는데, 이 요시아하고 스바냐하고 다른 점은 요시아는 왕이 됐고 스바냐는 왕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같은 왕족인 요시아가 한 그 선정, 그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부흥에 있었고 좋은 왕이 하나 나타났었는데, 그 요시아 왕인데 그때 10년, 11년, 12년, 기원전 621년서부터 609년까지니까 그때 그 치적을 갖다가 한마디도 근처도 안 갔어요. 스바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근처도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리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백성이 왕을 따랐지 하나님을 안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들의 거룩하게 살려가는 그 모습을 안 받으셨어요. 요시아가 이제 그 선정을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621년. 그러니까 거의 한 69년은 가난하게 경제가 개판되고 정치가 개판되고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이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째 들어와서 조금 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왕을 따라갔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과 모든 것에 안정을 줘가지고 그때서부터 백성들이 숨을 쉬기 시작을 했고, 그럼 뭐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스바냐서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하나님의 심판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그때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한참 후에, 아주 후에, 그러니까 시 83편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83편을 가시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시편 83편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이제 하갈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첩 있죠. 하갈 몸에서 나온 사람들 하갈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혼자 수절한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애를 낳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집트 민족이 됐다고 이 인류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거민, 아수르, 이제 이것이 다 합치게 되면 그 10나라예요. 근데 10나라인데 이 10나라가 이스라엘 주위를 뺑 둘러싼 그것이 거의 1970년 거의 다 돼서야 그 10나라가 뺑 둘러싸게 돼요. 하니까는 이게 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이게 시편 83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역사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자 하면은 시 83편과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에스겔서 38장 그 다음 장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것이 연결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하는 바 시편에 있는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뭐 러시아고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38장 가보세요. 38장 39장이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그 전쟁에 나오는 건데 이 원어를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가게 매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요 마곡에 있는 곡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도 원어를 보시게 되면 곡하고 마곡이 다른 게 아니라 마곡 땅에 있는 두목 곡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것도 곡의 이름을 따서 그 곡이 두목이 있는 땅 마곡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것서부터 우리가 좀 그 한국에서 나오는 그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어떤 그 소설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참 진짜 너무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38장 2절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건 마곡 땅에 있는 두목 곡이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자 이게 누구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8절을 봐요. 8절.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시편에 있는 전쟁은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곡과 마곡 여기 전쟁에서는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래요. 하면은 시편은 시편 전쟁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내가 여기다 공부해놨는데 요한계시록 보자.
요한계시록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오겠시다. 천년이 찼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9장 20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맡은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르이더라. 자,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칼로 모든 걸 물리치는 아마겟돈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후에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이건 이름도 없는,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야. 이름도 없는 조그만 천사 하나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즉 마귀를 거기서 그냥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려. 얼마? 1000년 동안을. 그리고 1000년이 끝나서 7절이에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하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거하는 중에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인데 이걸 가지고 금방 일어날 것 같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 같이 아마겟돈 전에 일어날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신이, 그러니까 무당신을 받았던가 아니면 거짓의 영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 혼자 시특해져서 잘난 척하는 그런 그 잡신을 받았던가, 두 개 중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휴거 전에 휴거 후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정신들이 없는 사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0년 왕국 지난 다음이에요. 아마겟돈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오케이? 자,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다른 선지자,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 흉내 내려고 하는 것들, 그게 뭐가 지금 문제냐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가지고 깊게는 안 할게요. 이제 이거 가지고 깊게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할게요. 에스겔서가, 자, 그 당시에 에스겔이 살아서, 그때는 이미 뭡니까 기원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잡아갔을 때예요. 그때예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뭔가를 보죠. 한번 에스겔서 1장 가보세요. 1장.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식했었나 그러고. 에스겔서 1장 가보시게 되면은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즉 바벨론의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앉으니라. 자, 근데 에스겔 처음에 시작할 때 에스겔이 처음에 본 게 뭔지 아세요? 10절 보세요. 그 얼굴 모양이 넷의 입은 사람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자, 지금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생물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두 날개는 얼굴을, 두 날개는 발을, 그리고 두 개는 날리면서 거룩 하시고,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okay? 하면은 그 에스겔이 다른 사람도 못 보고 자기만이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만 가고 뒤로만 가고 구부려는 못 가고 불이 달려 있고 뭐 바퀴가 달려 있고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아 있는 에스겔이 38장에서 곡과 마곡이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이거는 아주 먼 옛날 얘기, 즉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천년을 지나고 그때의 얘기, 그 정도 멀리 얘기로 본 건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세상이 굴러갈 때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휴거 전에 휴거 뒤에 14만 4천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뭐냐?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나 이제 배워드릴게요. 그런 거짓의 영을 받았든지 잡신 무당의 영을 받았든지 아니면 혼자 시뜩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자기 허팡팡의 영을 받았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노래 한 곡. 아주 멋있는 노래. 어떤 노래냐? 말없이 건네주고 돌아선 뻥 뚫린 가슴에 편지 노래 부르고 떠나세요.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꽉꽉 또 하나, 에스겔서 38장 전에는 37번째 장이 있죠. 37장이 있죠. 에스겔서 37장 전에는 36장이 있죠. 그죠? 하면은 36장 22절서부터 31절까지 뭔지 아세요? 이것은 구약 안에 있는 복음, 신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그 중에서 모아 고토로 들어가서 맑을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즉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정결케 해서 그런 곡과 마곡에 미친 것에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26절이 뭐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모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게 되면 31번째 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교회, 코비드-19 그 전염병 하나 못 막아내는 교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돈과 몽땅 바쳐가지고 충성했더니 교회가 하나 하는 짓거리가 그거밖에는 안 돼. 전염병이 오니까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이지. 그러니까 야 내가 헛수고했네, 헛지랄했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마른 뼈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뼈들이 맞춰져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그 군대가 되는데 영은 없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교회는 나가지만 영이 빠지고 골들이 그리고 도무청조하고 그냥 죽어서 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교인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외치라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데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됐다 그러죠. 즉 물과 불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8장 곡과 마곡이. 그러니 38장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먼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아마겟돈 지나고 천년왕국 지나고 천년 지나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먼저 꼬신 게 곡이란 말이야. 마곡 땅에 있는 두목 곡을 꼬셔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곡과 마곡이니까 시편 83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960년도 후반에 열 나라가 이스라엘을 싼 것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휴거 전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 전에는 이루어져요. 이게 자 그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스바냐서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그게 이제 스바냐서 어저께 제가 읽었죠. 쭉 하면 7절서부터 14절까지로구나. 쭉 봤죠. 그때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스바냐서 8장 1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 즉 시편의 전쟁이 시작되는 기준이 바로 스바냐서 1장 8절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교회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관계없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자라고 하는 거.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허락한 정부가 백성 위주가 아니라 자기네 클럽 위주야. 적폐로 다 죽여, 다 뺏어. 이제 어저께 우리가 스바냐서 1장 하면서 했죠. 그 8절 하나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바를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울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적폐로 다 죽이고 질만 나가가지고 몽땅 다 지네가 먹는 거 있죠. 이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근데 2장에 가게 되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피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회나 교회나 나라가 아니에요. 2장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개인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어디냐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문명 지역 그거를 흉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검소한 민족이잖아요. 동방의 예의 지국이었잖아요. 근데 동방의 예의 지국이 아니라 오늘은 뭡니까? 동방의 예의 망국이 됐죠. 예의라고 하는 건 없어졌죠. 동네 할아버지들이 젊은 것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에는 아유 그리고 그냥 뒤로 돌아서 조용히 갔잖아요. 담배 끄고. 요즘 그래 봐요. 지극하게 의담하자도 경찰 5명이 보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했다며 그거. 어?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내 위주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도 내 위주로 보고 하나님 말씀도 교회도 내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박국에서 나왔잖아. 그게 하박국의 문제가 뭐였어요? 내 위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욕심 위주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 가서 돈 그리고 교회 가서 돈 외치는 것들한테 가가지고 돈 바치면서 자기도 돈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 기복신앙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 욕심대로 바꿔.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무슨 동학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 왜냐면 똑같으니까. 또 기독교 안에도 봐요. 옛날에 고신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고신 목사님 하실 때에는 조용기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 방언에서.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자, 이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본 거 말하는 거예요. 동네 아픈 사람이 교회 몰래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가면 그 병이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교회 나와.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아니, 왜, 몇 년 동안 인사가 안 하고, 이거,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뭐냐, 그러면, 그때 아파서 나왔는데 병이 나가지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한국의 부흥이 시작돼서 고려파에 몰래 가서 앉아있어 병이 날 때, 그때의 강대상에서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뭔가 달랐단 말이죠. 세상과 달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려파 교회를 가나 감리 교회를 가나 순복음 교회를 가나 다들 방언들하고 앉아있네. 여보세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를 거지한테 보내면서 주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거지들한테 이 사람 내가 보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거지들이 방언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통변을 해. 그냥 나와. 그냥 와라락 하는데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데 거짓을 방언하잖아. 그럼 나 욕이야. 그 욕하는 건 내가 번역을 안 해. 근데 내 마음은 알아. 그게 욕이 아주 개같은 욕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아주 신령한 성령이 충만한 그 할머니들 미국 교회 부흥회 가서 방언할 때 그 뒤에 앉으면 할머니들 방언하잖아. 그럼 내가 입에서 통변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할머니가 기도하다 말고 뒤를 확 쳐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근데 한국 남자가 앉아가지고 통변하고 됐거든. 뭘로? 펄픽한 영어로. 펄픽한 영어로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통변하고 하니까.
어느 미국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뒤로 돌아봐.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보냐 그랬더니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당신 몇 개 구하냐? 그래서 나 한국말하고 영어 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방언한 거를 지네 말로 내가 통변을 했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리교가나 순복음가나 고려파가나 방언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가서 앉아서 가만 들으면요 다 개같은 욕밖에 안 해. 다 가짜 방언이야. 나는 한번 깜짝 놀란 게 내가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을 안 할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방언을 하는데 전쟁 방언을 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 방언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쌍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냥 그 방언으로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가짜로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게 안 나가지고 자 이게 뭐냐 하게 되면요 그렇게 이게 불교 방언인지 기독교 방언인지 하나님 방언인지 지 욕심 방언인지 지 환장하는 방언인지 분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의 전쟁이 다가왔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그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할 때에 세상과 싸우고 내 욕심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혼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오늘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그 간증대 나오는 그 2명, 3명이 모였던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건물에 가가지고서 그 지나가서 하면서 그것은 그런 것들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걷다 대고 교회가 구원이 교회에 있으니 너희는 교회 안 나오니 지옥 갈 것들 이런 식으로 슬쩍 와서 빗대서 말하는 것들 있지. 그건 다 시편 전쟁에 와가지고 작살나기 5분 전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봐요.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배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을 치며 높은 땅을 치는 날이요. 뭐냐? 시편 83편의 그 전쟁을 말하는 거. 곡과 마곡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18절 봐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를 크게 하나 잘 사놨어. 아니면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지었어. 쫙 쳤어. 청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다 멋있는 걸 쳤어.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거기 대포 한 발만 떨어져 봐. 뭐가 돼요? 그거 다 제 성이 황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은 누르황자, 정은 당나귀 정자. 발람의 당나귀가 옳은 소리 한 것 같이 이 누런 당나귀 목사, 황정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즉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그저 교회 가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돈돈돈 하는 목사 와서 돈돈돈 빠지고 나서 너희가,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너희가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평생 암 안 걸리게 내가 안수기도 해주리라. 거기 100만 원 내고 안수기도 받는 그것들은 암에 꼭 걸려.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장사꾼이냐? 하나님이 돈 받고 암 안 걸리게 보호해 주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그 돈 다시 찾아와야 돼. 왜냐면 그거는 암에 확실히 걸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자, 그래도 교회 가서 장로 목사 권사야. 수치 모르는 백성이야. 모여라 모여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즉 시편의 전쟁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즉 시편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럴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로다. 자, 지금 그러면 하면은 오늘의 실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분노의 날에 어떻게 피함을 받습니까? 이사야서 20장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이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20절에 20절. 이사야서 20장.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에게,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스바냐서 2장 세 번째 절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즉 여호와의 규례가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하면 그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죠. 조건 없이 받은 거죠. 하면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교회 가서 깝질만들 하고 앉아있거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가 뭐예요? 지금 올바른 의를 행하는 거죠. 올바른 의가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는 거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요 말을 가지고 스바냐서에서 한 장 넘겨 보세요. 3장 12절 봐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좀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물론 전쟁이 나고 세상이 바뀌고 힘들 수가 있지만 여기서 특히 말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때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쉽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렸었구나. 내가 교회와 관계를 맺었고 목사와 관계를 맺었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었구나. 그거 애통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위로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 하나님 오늘 세상이 난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나 지금 뭐 할까요? 멍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Don't move.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르게 될 그 위로의 백성들 나한테 보내실 것이고 아니면 나를 누구에게 보내서 위로를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제가 팔복음에서 아람으로 한번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짜니까 누군가 나한테 야 너 오늘 이거 해,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계획도 못 세요. 내 머리는 어차피 뽕꾸라 아담아이고 안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교회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장로 권사와의 관계, 어떤 미션 그룹과의 관계, 어떤 전도단체의 관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환난 날에 숨김을 못 받아요. 개같이 뒤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모든 겸손한 자가 뭐예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지. 마음이 가난한 자.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세요?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리고 찾는 자는 얻을 거라고 말하죠. 구하라 너희는 찾을 것이고 두들려라 열릴 것이고.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응? 내 욕심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더러운 것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 말을 가지고 너희는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죠. 어떤 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의 문이에요. 그리하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쭉 그 나머지는 뭐가 나오게 되면은 모압하고 암몬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심판한다는 것이 이제 쭉 나와요. 이제 그게 그 2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조금 한 다음에 제가 내일은 그 남아있는 자, 남는 자들, 렘넌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스바냐서 세 번째 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특별히 한 장을 더 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스바냐서에서 1절서부터 봐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지죠. 자,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에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은 것이다. 자, 지금 이게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주소까지 줬고 원어까지 줬고 별걸 다 줬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도 없고 목사 말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끈을 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교회와 연결이 있고 목사와 연결이 있고 장로 권사와 연결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연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그런가 보다. 아, 돈 얘기 좋지요. 돈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서 세 번째 장 세 번째 절서부터 봐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재판장들의 이틀까지 남겨두시옵는 저녁 일이여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방어했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 성경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뭔가 배우고 싶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우리 전통대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 자, 이러고들 앉아 있으니 예? 하나님 말씀에 평화하라 그랬지. 어? 평화하라 그랬지. 그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네?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내가.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는 누가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하나님이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그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평화니까 네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가 만약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천하 등신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 아담아가 이렇게 딱 틀어져 있는 인간들은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몰라. 남들이 그거를 꿰뚫고 보고 있다는 걸 몰라. 저 등신은 우리가 그저 좋은 말 하면 좋아할 거니까 그러면서 뒤로 가서 해먹으려고 그러지.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교훈을 받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나가다가 새를 보니까 새가 후두둑 모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인간이 화가 나서
숟가락을 하늘로 향해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는 이 새야 빨리 와서 네 날개를 이것을 씻고 갈지어다 라고 명령해 보세요. 새가 옵니까? 만약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해외 토픽 나요. 과연 이민 가서 진짜 완전히 돌아버린 케이스 딱 나오는 거거든 그거. 아니 가게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뭐예요? 이씨는 뭐이 바퀴벌레 뒤질지 않아? 죽어요? 도망가지. 아니 바퀴벌레의 마음도 못 바꾸게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든 사람들의 친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야 됩니까? 이게 조금 뭐가 지금 나사가 풀린 거지 여기. 예? 수치를 모르는 거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 7절 봐요. 세 번째 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시편 전쟁에 그 험한 꼴을 당하기는 하나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를 경외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8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로를 쓰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수치 모르니? 어? 그 요즘 한국 텔레비 켜봐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아주 내가 그거 보고 내가 학을 떠요 지금. 근데 수치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야, 너도 그거 모르니? 그럼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한 번 더 스바냐서 세 번째 장의 이 마지막 부분 남은 자들 remnant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스바냐서 3장이 맞춰지겠습니다. 오늘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교회에서 듣는 거 아니고 목사에게 듣는 거 아니고 장로 권사에게 듣는 거 아니고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시편 전쟁이 환란의 날이 오나 그 환란 속에서 하느님의 날개 아래서 지존자 그늘에 거하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가지고 하라는 그 자들 중국 공산당의 폐렴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들이 왔다가도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 몸속에 그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서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